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나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목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아멘. 살아남는 이들 제24장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법궤와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법궤는 하나님 그 자신을 대표하는 율법, 즉 십계명을 넣어두는 거룩한 궤였습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능력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표시가 밤낮으로 그 법궤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법궤 앞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그 거룩한 직분을 위하여 성별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보석으로 장식한 흉패를 달았고 그 보석들은 하나님의 도성의 12기초를 이루는 보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흉패 안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금태에 물린 보석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달려서 가슴을 덮고 있는 이 흉패는 값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흉패 위에 좌우에는 보석들이 있었는데 이 보석은 매우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게 될 때에는 이 문제를 제사장들에게 의논하였고 제사장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았으며 그분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찬성하시고 또한 저희가 하는 일에 성공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는 영광의 광채가 특히 오른편에 있는 보석 위에 나타났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거절하실 때에는 김 또는 기름이 왼편에 있는 보석 위에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전쟁에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때에 오른편에 있는 보석 주위에 빛이 둘러 비칠 때에는 나가라 성공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왼편에 있는 보석이 구름으로 그늘졌을 때에는 가지 말라 가면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엄숙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법궤 앞에서 봉사할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지 않을 때에는 빛과 영광이 법궤의 오른편에 있는 그룹 위에 비치어 시인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만일 저희의 요구가 거절을 당할 때에는 왼편 그룹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늘의 네 천사가 여행하는 모든 행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법궤에 대한 저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항상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늘의 천사들을 인도하사 법궤가 요단강까지 오게 하시고 물이 그의 앞에서 갈라질 때까지 법궤 앞에서 행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은 강바닥에서 법궤와 제사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은 법궤가 여리고 성을 돌 때에도 동행하며 시위하였고 마침내 그 큰 성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엘리의 태만의 결과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성막문에서 봉사하고 짐승을 죽이는 일과 번제 드리는 제단에서 저희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직분을 남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대식가였고 또한 방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가정 교육을 등한히 하는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책망하기는 하였으나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맡게 된 후에 엘리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드린 제물을 부정 축복한다는 것과 이스라엘로 범죄에 빠지게 하는 그들의 난폭한 행동과 하나님의 율법을 대담하게도 범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엘리가 자신의 책임을 태만히 하였으므로 그의 집에 내리실 형벌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상 3장 11절로 14절 말씀. 엘리 엘리의 아들들의 범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대담하였고 너무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어떠한 재물을 통해서도 이러한 고의적인 범죄를 대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악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표상하는 희생제물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경건치 못한 행동으로 모든 희생의 가치의 근본이 되는 속죄의 피를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자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 엘리는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신 것을 알고 자기도 범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기의 태만을 책벌하시는 것은 합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사무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은 엘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습니다. 엘리는 이렇게 하여 자기의 과거의 자기의 태만을 어느 정도 교정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에게 선언된 저주는 오래 있지 않아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그들 중 4천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만일 다른 족속들이 저희의 패망의 소문을 듣는다면 그들 역시 용기를 얻어 저희와 싸우려 들진 않을까 하고 우려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저희가 패망을 당한 원인이 하나님의 법궤가 저희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하여 실로에 사람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메고 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온 일과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한 것을 생각하고 법궤만 가지면 대적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저희의 힘은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는 그 율법을 순종함에 달렸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부패한 제사장 흥리와 비느하스는 거룩한 법궤와 함께 있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죄인들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호송하였습니다. 군사들은 사기가 회복되어 성공할 줄로 믿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별이 무엇인지 그 깨달은 기별 또 결심하는 바를 이 시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분명히 예,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제가 하나님 말씀에 법궤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그 어렵던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법궤를 아무리 우리 마음에 섬기고 할지라도 또 죄가 생기고 죄를 짓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다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정말 생명까지 내놓으신 거는 우리에게 아무리 교훈을 시키고 법궤를 모시라 할지라도 죄투성이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걸 보므로서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정말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는 그 법에서 법궤를 없이 법에서 해방이 돼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경순 집사님. 음수거 마이크 켜주시고요. 아, 이 법계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계로 인해서 그 강을 건너서 바다가 바다가 물이 양쪽으로 열려서 길을 만들어주고 그들한테 막 여러 가지 큰 이적들을 보여주고 또 인도해주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 백성들은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하고 있고 그 법궤와 같이 그 생활을 했는데도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도 지금 말씀을 새벽마다 듣고 하면서도 또 죄를 짓는 거, 또 잘못하고 있는 거 똑같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어째서 또 그런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도 들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을 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고 오늘 좀 마음이 좀 이상해졌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현실의 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오면은 교회에 어린이 애들이 오면은 그 애들을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할 적에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좀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이것을 집에서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회 가서는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냥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고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어리서부터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제가 어렸을 적에 통영교회에서는 그 목사님 집사님, 사모님께서 참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참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좀 요즘은 좀 그래요. 아이들이 너무 하게 한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았을 적에는 조용히 하는 거다 하는 것을 항상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서운하게 하는 것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오늘 말씀으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하루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틀리게 십자가라든지 이런 보이는 형상을 많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모르는 분들은 혹시 이래서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런 걸 내세우지는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법계를 우상시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우상시하고 있지 않나. 또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각자가 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고 모시고 있는 건데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엘리 제사장처럼 차지도 더럽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특별히 뭐 두드러지게 엘리 제사장이 뭐 잘못이 있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단호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서 자녀들을 수신제가를 못한 그런 죄가 결국 주님께 욕되게 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들도 조금 전 박정수 지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자꾸 연약해서 모든 것을 이제 사랑으로 덮고 차츰차츰 나아가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은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차츰차츰 이런 점은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긴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집사님, 아니, 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상시한 게 아니야. 그거는 오해요. 무상시가 아니야. 왜요? 그 법계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지.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지. 그랬는데 그걸 그 무상시한 거는 아니에요. 그건 우상시 오해요. 표면적으로 우상시한 건 아닌데 응. 사실상 우상시한 거예요.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걸로 믿었고 실제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건의 모습 모양은 있고 능력은 없다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개신교회들이 하는 행태가 교회를 세습한다든지 하는 것이 십자가를 내세우고 주님의 사랑을 내세우고 은혜를 내세우지만은 순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상이에요. 결국은 우상 숭배입니다. 왜? 자신이 가진 전토를 아끼고 내놓지 않기 때문에 자기 희생에 헌신이 없는 것은 다 주님께 우상 숭배에 가장 것을 비춰진다고 엘렌 화이트 여사도 눈을 열기하고 있는 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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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는 논쟁 자리가 아니고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지금 그거를 말씀해 주는 자리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그 두 분의 열정과 그러면 아니, 그 하는데 우상시 했다 하니까 그거 우리가 아니요, 우상을 아니요. 하는 건데 그렇게. 우상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렇게 응. 조건만 있으면 이길 거라는 생각으로 한 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죠. 그럼 네, 우상은 네, 아니지. 그래, 네, 그래.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에
나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자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죄송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여기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재판관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사장들한테 오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우림과 둠밈, 이게 12가지 보석 있었잖아요. 그 위에 또 보석을 두 개를 둬서, 오른쪽은 오른쪽 왼쪽 이렇게 뒀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찬성할 때는 오른쪽에 빛이 났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거부할 때는 왼쪽 보석 위에 구름이 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그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이제 두 천사 그룹이 있는데 그룹 위에 이렇게 하나님이 찬성할 때는 오른쪽. 빛이 오른쪽 그룹에 영광의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거부할 때는 왼쪽 그 천사 위에 구름으로 이렇게 덮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하게 찬성할 때는 뭐 제사장이 이 흉결, 판결, 가슴에 맨 우림과 둠임에도 이렇게 오른쪽에 빛이 없고 거부할 때는 왼쪽에 구름이 끼었다 그러는데 어, 지금은 뭐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물어보는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속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가 구하는 백성인가 오늘 한번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엘리의 아들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거룩한 직분을 남용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년 또 새로운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우리가 남용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보고 열심히 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봉사하는 또 제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지 그리고 아까 윤장로님께서 우림과 두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정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아, 거기 승인의 표시는 빛과 빛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아닌 것을 할 때는 막 괴롭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눈에 보이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따를 때는 기쁨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문자 그대로 지킨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거는 우리를 구원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계속 저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의 어, 법, 법이 새겨진 그 법궤를
또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게 보관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십계명의 정신인 사랑은 둘째치고 그냥 문자적으로 또는 때로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저희 안에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께서 저희 안에 주인으로 임재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또 교육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